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팔, 광야 학교를 위한 준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올 한 해 2023년도 특별히 신년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중에 있는데, 또 이 말씀을 제가 잠시 보태는 이 차원에서 우리 은혜의 시간을 잠시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이제 떠나서 광야 행진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이 언약궤 또 십계명 말씀들을 다 받은 다음에 이제 광야를 이제 밟아서 나가야 되는데, 이제 이 민수기 말씀이 바로 이 광야를 걸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이 처음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이 어떤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앞세워야 되고 또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민수기 1장부터 그것이 이제 나와 있는데, 1장부터 오늘 본문 이제 10장까지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여행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을 제가 잠시 요약을 해드리면, 먼저 민수기 1장에서는 이제 이 사람들의 숫자를 계수합니다. 광야 길을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뭐 지도자는 누구이고 또 누가 그 지파의 우두머리가 돼서 그 백성들을 인도할 것인지를 쭉 설명을 합니다. 이 뭐 쭉 되어지는 내용들도 보면 선발대는 누가 설 것인지, 어떤 순서인지, 또 서로 간의 어떤 신호와 또 소통은, 이 사인은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를 이 민수기 말씀에서 이 준비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와서 오늘 이 가장 마지막 준비로 하나님께서 은나팔 2개를 만들어라, 그렇게 이제 이 준비를 하십니다. 이 서로 간의 신호와 소통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 은나팔을 만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이 신호와 이 소통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숫자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냥 뭐 1, 20명, 그냥 뭐 몇백 명이 그냥 광야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민수기 1장 46절 말씀을 보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 남자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이 되는 그 남자의 숫자가 60만 명 정도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이제 이 남녀노소를 다 개수하면 한 200만 정도 된다, 이런 이제 표현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숫자가 광야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그냥 막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와 열을 맞추어서, 또 어떤 이 질서에 따라서, 신호와 이 어떤 사인에 따라서 이 소통을 하면서 가야 이 하나님의 어떤 뜻과 이 맞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치지 않고 잘 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민수기 10장에 와서 광야 여행을 위한 이 준비 마지막 단계가 무엇인가, 바로 은나팔 2개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나팔을 하나만 불 때, 또 2개 같이 불 때, 또 뭐 크게 불 때, 짧게 부를 때, 이 어떤 그것을 언제 불어야 하는지를 이 굉장히 많이 이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시대와 상황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능력과 권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오늘 당장 우리가 이 집에 가서 은을 하나씩 가져오셔서 이 나팔을 두들겨서 만듭시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그 은나팔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만들고 부르라고 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 이 새해 첫 주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바로 올 한 해 이 세상 속에서 광야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텐데, 필요한 준비가 무엇인지, 또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를 우리가 듣고 그 소리에 따라 이 움직이고 가고 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이 우리의 모습을 한번 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도 이제 진행 중인데,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 이 광야 학교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속에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나팔을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뜻, 계획이 무엇인지 제가 한 2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의 은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 나팔을 만들라 하신 이유는 그 목적이 바로 이 소통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통. 오늘날도 이 소통을 많이 강조하고 이 협의를 많이 강조하고 화합을 많이 강조하는데, 이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통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숫자가 움직여야 되니까 저 앞에서 뒤까지는 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한마디를 해도, 한 사람이 이렇게 전달을 해도 이것이 퍼져나갈 때는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이라는 효과적인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카톡으로 또 핸드폰으로 그냥 이 불특정 다수의 숫자들에게 한 번에 그냥 공지가 되는데, 이 당시에는 이런 것이 없으니까 이제 이 나팔이라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소통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나팔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두들겨서 만들되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고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이러한 이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실 때 주로 사용하셨던 방법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특징은 이 시각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름이 떠오르고 또 밤에는 불 기둥이 떠올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이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을 통해서 이제 이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한눈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아마 한눈을 팔고 집중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이 떠올랐는데 자기 할 것을 하고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은 다 이미 짐을 꾸려서 가자 하고 있는데 이제서야 짐을 꾸리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이동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나팔 소리는 왜 그렇게 효과적이냐면, 눈은 우리가 다른 것에 한눈을 파는 경우도 있지만 이 귀는 어떻습니까? 항상 열려 있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도 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귀입니다. 나팔 소리는 크지도 않고 또 작지도 않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아주 적당한 소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한번 뚜 하고 울리면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 가야 되는구나. 아, 멈춰야 되는구나. 아, 지휘관들이 나와야 되는구나. 라는 어떤 이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나팔은 소통과 신호의 도구였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도구였는데, 사실 이 도구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주신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온전히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서고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냥 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도 충분히 인도하실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이 은나팔을 주신 것입니다. 서로 소통하고 하나의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어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일이 없게 하려고 나팔이라는 청각 신호를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청각 신호, 이 나팔, 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19장은 이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는, 이 말씀을 받는 그 장면인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실 때 나팔 소리가 임했습니다. 사람이 불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갑자기 우레와 같은 소리가 나면서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등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조금 논리적인 비약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 출애굽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팔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한번 불면 온 회중이 함께 모이게 되고, 그것을 이제 하나만 불면 이 하나만 불었을 때는 지휘관들이 모이는, 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임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이 나팔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들어야 하는 것인데 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 어쩔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 회막 앞으로 나와야 되고, 어떨 때는 지휘관들만 나와야 되고, 또 어떨 때는 동쪽 진영만 이렇게 행진을 해야 되고, 이것이 이제 다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평범한 백성들, 그리고 지휘관들, 이 리더들 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오늘 나팔 이 말씀을 통해서, 신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이 지휘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민감한 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온 백성은 이 두 가지의 나팔, 이 은나팔 두 개가 뚜 하고 불렀을 때 이 온 백성이 그것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만 불었을 때는 비교적 작게 들리겠죠. 두 개 불 때보다 이 하나 불 때가 조금 더 소리가 작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누가 나옵니까? 지휘관들이 그 소리를 듣고 나옵니다. 물론 다른 백성들도 그것을 다 들을 수 있었겠지만, 오히려 이 세분화시키신 하나님의 그 뜻은 바로 이 지휘관들이,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민감한 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새해가 되면 자리가 바뀌고 또 교회들마다 이 섬김의 어떤 영역들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가 이 섬김의 어떤 자리에 있어서 다른 성도들을 이끌어야 하는 어떤 리더의 자리, 또 어떤 일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 혹은 그렇지 않은 자리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 자리에 이제 가서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면 올 한 해는 더욱더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의 이 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해야 하는 자리에 있다면, 또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다면, 이 섬김의 자리에 있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세밀하게 들어야 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자 하는 그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정한 표어가 있지요. 주님과 더불어 살게 하소서라는 이 표어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제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한 주간 동안 이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도 동일한 주제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3일 정도, 오늘까지 이제 3일 이 새벽 강단을 통해 주셨던 말씀을 제가 돌아보면서 주님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소통이다라는 것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에녹, 노아, 이 모세, 이 믿음의 어떤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 모두 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소통을 이루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 첫째 날 들었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뜻이 맞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들었는데, 이 사람 사이에 있어서도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뜻이 맞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막힘이 없이 잘 통해야 합니다. 이 뭔가 눈빛만 봐도 또 한마디를 해도 이 서로 이렇게 통하는 것이 있어야
이 뜻이 맞고 또 동행할 수가 있고, 내가 자꾸 이제 볶음밥을 먹자고 하는데 옆에서 이 다른 것을 먹자고 하면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알아주고 또 내가 어떤 가고 싶은 것을 알아주고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러한 이 통하는 사람과 뜻이 맞으면 우리는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뜻이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실 때도 분명히 계시지만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뜻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도 하시지만 들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동시에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자기의 주장만 계속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 마음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를 솔직하게 나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듣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인격적인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소통이 이루어지려면 한쪽만 계속 이야기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쪽이 원활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조율도 해야 됩니다. 발을 맞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시편 5편 3절 말씀을 보면 이 시인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이 시를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인데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소통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이 칭호도 얻었습니다. 그랬던 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주 앞에 나가서 자신의 소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 속에는 여전히 이 죄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정직하게 채워주십시오라는 이 다윗의 어떤 고백과 소리가 이 시편에 가득 차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소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리는 기도의 시간으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뜻이 맞기 위해서는 거룩한 소통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이 거룩한 소통을 우리가 풍성하게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이 은나팔을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기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두 절 말씀에서 강조해 주시는 것은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나팔의 용도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나팔을 크게 분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 들린다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낙오하는 사람이 없도록 이 나팔을 주신 것입니다. 구름이 떠올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지휘관들이 모여야 할 때 이 나팔을 통해서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나팔을 두들겨 만들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나팔 소리를 누가 들으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도 영향을 주는 나팔 소리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굳이 나팔이 아니어도 구름 기둥으로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 방법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나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만든 나팔이 바로 하나님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게 만드는 용도라고 오늘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규례와 말씀들은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만 좋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팔 소리를 듣지 않으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그들에게 있어야 하는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나팔 소리를 들어야 내가 움직이겠다, 역사하겠다라고, 내가 너희를 기억하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마음이 좁으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 거리를 두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강조하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나팔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팔을 들을 때에는 하나님의 이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는 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나팔이 동시에 불리거나 짧게 불리거나 크게 불리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모여야 하는 때구나, 지금은 행진해야 하는 때구나, 지금은 지휘관들이 나가야 되는 때구나 라는 것을 분별을 합니다. 그런데 나팔은 두 번째로 불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불어야 할 때는 바로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정을 알게 하시는 어떤 중재의 수단으로서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13장 말씀을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남유다의 아비야 왕이 서로 전쟁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북이스라엘이 이 남유다의 이 아비야 왕을 죽이기 위해서 이 전쟁의 어떤 승기를 잡고 매복을 합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 남유다 백성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역대하 1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아멘.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이 나팔을 부니까, 그 제사장들이 그 나팔을 잡고 부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남유다 아비야 왕을 도와주셔서, 그 백성을 도와주셔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나팔 소리에 대한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 우리들에게는 이 기도와 닮아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꼭 기도를 해야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분은 아니시죠. 우리를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팔을 불어야 한다, 너희가 기도해야 한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자신을 섬기는 그 백성, 내가 너를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왠지 잊어버리신 것 같이 내가 너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나팔을 불어야 한다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모순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나팔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성도라면 하나님을 향해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나팔을 불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올해 우리의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 광야의 길을 걸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앞으로 걸어가야 할 2023년이라는 이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물론 그 시간은 각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 해를 우리가 놓고 볼 때 하나님이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2023년이라는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직분이나 나이나 삶의 어떤 영향력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이 귀한 삶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면서 소중하게 여기면서 올해를 이제 주님과 더불어 이 살아가는 시간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만들라고 명령하시고 그 나팔 소리를 통하여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도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이 소중한 소통의 도구들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아래에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